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 있던, 집에 있던, 선교지에 가든 어디 있든 일터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이제는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매일 순간,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영접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냥 생명이 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것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 이것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들 각자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나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때에 주신 메시지를 꼭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회개하는 마음,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주여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새로워지며 달라지며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주여 내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내어주고도 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본 마음 본 뜻을 깨달아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밝히 드러내시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거,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 앞에 의에 배고파하는 자, 줄인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삼고 계세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오래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12절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접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영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구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 구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가시고서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데 영이요 생명이다. 신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6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풀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때에 들어야 될 말씀이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원론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귀중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와서 주방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 일할 때 네가 내 일해라. 내가 네 일 해줄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보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참떡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취해요? 하늘에서 취해요? 하늘에서 취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취해요. 그렇죠? 이 땅에 보여지는 걸 취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진이 빠져서 진짜로 하나님의 떡을 찾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요. 하나님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직접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래요. 하나님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계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봤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순종하고 순종되어진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줘요. 어떤 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어때요? 누구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버지께로 온 말씀을 알려준다 그래요? 친구에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라 여긴다?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소원하는, 간절히 배고픔으로 의에 줄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고파서 알기를 소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잠언 1장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고
그에게 나의 말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 영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된 나를,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죠. 여기에서 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친구라 여겨주시고. 그렇죠? 또 넘어가서 보세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사탄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열매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해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부모, 형제 다 이웃입니다. 내 아닌 타인은 이웃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비전교회 저에게 주신 모토가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연합은 누가 되느냐? 자아가 죽은 자만이, 자아가 깨진 자만이 연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깨지고 육체는 깨지고 누가 주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런 자, 나도 깨어지고 여기 집사님도 깨어지고 깨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깨진 속에 제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와 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육체가 깨어지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서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는 가짜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혈과 육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혈과 육으로 내가 반응한다면 누가 잡고 사용한다고요? 마귀가 잡고 사용한다고요. 주의 종이라고 별다를 게 없어요. 동일합니다. 혈과 육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육체를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생명이 나온다. 부활 생명이 나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은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는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요 어둠은 떠나가고 모두 질병과 가난과 모두 초지의 역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딴청 부리니까 역사도 안 나오고 열매도 없고 오히려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만 맺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우리가 육체로 살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은 부부 가정의 천국을 이루라. 여기 다 가정들 이루고 있죠.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올 때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가져와요. 근데 보여주는 공동체, 가정.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또 누구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이에요. 내가 부부 사이도 연합이 안 되고 내가 깨어지지 않고 살아서 어떤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그렇죠? 목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신 내게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산떡이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것이다. 그 양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우리의 음료고 양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계명 지키는 자가 될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가 될 거예요?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이 받은 말씀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새기세요. 새기세요. 절대로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의 기름 부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메시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세요?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근심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마시고 무엇을 근심하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길까봐.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남편하고 사이가 나쁘겠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싸울 일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억울한 소리 누명도 쓰고 별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 남은 삶을, 육체의 삶을 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채우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요. 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면서도, 거짓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땅에 만몬의 영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엇이 주장한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지배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줬는데, 잘 사용하라고 줬는데,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 줬는데 생명을 죽이는 데 써.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메시아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악의 삶, 습관들이 딱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돼요. 내 안에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친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세상 문화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그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모르게 그냥 가버려. 저는 한순간도 주님을 딱 놓치잖아요. 절대 선한 것이 안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고, 네, 내 생각이 나오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이 생명과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민감하게 그냥 오직 진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찾고 우리가 맑아지면 맑은 물일수록 있죠. 먼지가 딱 떨어지면은 표시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분주한 생각으로 이렇게 복잡한 것에 어떤 것이 하나 더해진다고 그래서 별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맑은 물에는 조그만 맑은 생각인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세상 것들이 딱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때요? 머리가 어때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깨끗해져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그냥 맑은 물이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물은 뭐고 말씀은 뭐고. 물은 성령도 표시되고 물은 말씀으로도 표시하고. 그렇죠?
예. 말씀도 하나님 자신. 그래서 말씀이 뭐냐? 핏부림의 옷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 그래서 핏부림의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핏부림의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또 누구로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진리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이다. 진리의 영이다. 다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을 지킨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지요? 예.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대요.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되어주셨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만약에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절대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는 티끌이고 먼지이며 나는 육체는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육체로 사는 거, 세상과 벗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할 거예요. 미워하게 될 거예요. 미워하게 될 거예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리고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에 보는 정욕, 즐거움, 이 세상거리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쫓아오는 모든 것도 이 세상도 다 사라지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 말씀하시고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보낸 말씀이 아버지께서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55장 봅시다. 2절에 보면 아까 양식이 있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양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래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그냥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모스에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집을 지으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난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짜나 너희들이 마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마신다? 적들이 마신다.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붙여버려서 적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이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모스 5장에도 설교 3편 중에 마지막 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환난의 불을 내리시는데 찾지 않는 그 백성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 그것을 소멸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을 멈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멈춘다?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정의가 죽어버리고 공의가 죽어버리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돌아와라. 너희들은 돌아와라. 나를 제발 찾으나 그리야 너희가 살리라. 여기에서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 우리가 성령에 구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양식.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리라.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잖아요. 새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취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너희 마음이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름짐, 기름부, 성령님을 인해서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기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귀 기울이고 기울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무슨 심정으로 듣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짐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죽어서만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따르는데, 진노가 따라요. 분명하게 따라요. 지금 아무 진노가 없이 잘 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평안하고 안정된대요. 집안도 평안한데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는 1초도 안 걸린다는 것을 우리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들어요. 우리 환경 속에 연단 오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환경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땅을, 물을, 강을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다가오는 메시지는 다르게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서 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삶보다는 다음 시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함께 거처를 삼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대화하자 그러면은 소리 나든가요? 아니죠.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죠.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세요. 나를 만들려고. 이 말씀을 저도 받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욥이 환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욥기서의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직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영한 자기 백성을 다 의롭게 해서 영영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룩히 해야 됩니다. 왜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는 어디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사야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들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소멸돼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들에 아름다운 꽃이지만 하나님이 이 기운으로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어때요? 날아가 버려, 말라버려, 타버려, 쓰레기 더미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위험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위험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을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도록 합시다. 여기저기서 말씀을 냈지만 결국은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어쫓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저들을 줄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수가 되어서 항상 생수를 그런 대신 그거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말씀 버리지 맙시다. 말씀 버리지 맙시다. 진짜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 그 사람을 주시하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는데 분물불같이 불 떨어지면은 완전히 다 소멸돼서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그런 진노의 날에는 근데 각자에게 진노의 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의 임재 영광으로 임할 사람인가 영광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진노의 날이 그날이 돼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저도 그냥 두렵고 떨려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 부주의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를 밭갈고 악을 씨 뿌리듯 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를 행하고 선을 구하고 주여 내 아버지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바다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